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승부를 이르되 이 사람이 이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리고 그 이름을 찾아내 거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가나가 있는데 하나님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계속 천하복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네 군데를 한번 봤어요, 그죠? 시편 23편을 시작으로 해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 지난주에 스가랴 말씀까지 함께 나누고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5장을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유 3부작이죠. 비유가 3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그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영어 성경에는 이걸 디스페러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3가지를 얘기하시지만 결국 이 3가지 비유가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읽은 본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아직은 읽지 않았고 앞에 2가지 비유만 같이 읽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3가지 비유가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주시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그것을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같이 논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고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자체는 어떤 뭐 핏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바리새인을 규정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어떤 뭐랄까 타이트한 기준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랍비에 속하기도 하죠. 이 바리새인들 안에 또 이제 특정한 그룹이 있는데 하베림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대요.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욱 혹독하게 이 율법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하베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베림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근데 이 하베림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산책, 구약산책을 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긴 하지만 쿰란 종파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쿰란 종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쿰람 사본이라는 성경의 사본 자체가 동굴 속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굴 속에서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쿰람 종파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지만 이들은 어떻게 이 율법적인 정결함을 유지했느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는 것으로 유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뭐 길거리에 나가서라든지 뭐
교우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을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율법을 어떻게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2절 본문에 보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후대에 번역을 하면서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첨가한 거고, 원래 본문에는 이 사람이란 단어가 없고 이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좀 더 경멸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멍청이가, 속된 말로 이런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수근거림과 그들의 비판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메시지가 지금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정결하지 못함에 대해서,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 안에 있는 메시지는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그 다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이런 내용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어요.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자, 날이 저물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잘 살펴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99마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후반에 보니까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누비면서, 산과 들을 다 누비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내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드디어 찾아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마쳐집니다.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재산을 좀 분실했다는 거잖아요. 요즘 제가 농가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충 우리가 소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소까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재산상에 큰 손실이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라는 것은. 누구나 사람들은 재산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이런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던지시면서 이들을 이제 이 듣는 청중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목자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재산 하나를 잃었다라고, 양 한 마리를 한번 잃었다라고 생각해 봐라.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기를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듣는 청중들이 떠오르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비유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4주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는 이 당시의 청중들에게 있어서 익숙해요. 왜냐하면 일단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다윗 왕 자체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미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된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목자의 이미지를, 그것도 양을 찾는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직도 이 이야기가 아주 익숙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나온 선지자들에게서 나왔던 선한 목자 이미지에서는 시편 23편에 있는 것과는 달리 뭐가 추가되죠? 악한 목자들이 추가돼요. 그죠? 양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목자들이 추가돼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그 악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도 역시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등장은 해요. 그죠? 근데 그 목자를 예수님이 비판하진 않으세요. 직접적으로 책망하진 않으세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십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그 목자에게 스스로를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봐왔지만
예언서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어디 부분 이게 체크한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계속 호칭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스스로를 1인칭으로 호칭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돌이키겠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개입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잃어버린 자를 직접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결국에 이제 두루 찾아서 데리고 와요. 대가를 지불하죠.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찾은 다음에 그 무거운 양을 또 어깨에 메고 와요. 그리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누면서 즐거워합니다. 비교가 되죠. 즉 이 비유 안에서의 목자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인 목자가 잃은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아주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파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코앞에서 눈앞에서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흔히 하베림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이 그룹은 전혀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온 그 목자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목자가 온 산과 들판을 다니면서 그 양을 찾기까지 얼마나 진흙을 누비고 흙먼지를 다 이렇게 맡게 되면서 얼마나 지저분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양을 또 어깨에 등쳐매고 오면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지저분해졌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비난하면 야 너 너무 지저분해, 너 냄새나, 너 양털 냄새나, 너 먼지가 너무 많아. 그 비난하나요? 안 해요. 함께 즐거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부정한 자들과 어울려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그 잃어버린 자들, 즉 세리나 그런 죄인들이 자기들과 한 무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 역시 돌아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절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죠. 99마리를 들에 두었어요. 이 목자는. 이 99마리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일단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아직 이 99마리도 들에 있어요. 이들도 집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영접하고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비유를 주시고 나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것인가, 혹은 내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자와 함께 나누면서 정결예법을 어긋나게 하는가에 대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세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얘기했을 때 정말 이 의인 99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좀 좋은 해석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뒤에 있는 뜻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다른 이들, 그런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 비유의 해석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을 들어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해요. 목자가 엄청난 노력을 투자해서 이 잃은 양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비유의 해석은 이 목자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고했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이 아니라 잃은 양이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어떻게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지 발견했어요. 한 마리가 없다.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겠죠. 그냥 뛰어다니겠어요? 뛰어다니면서 부르겠죠. 어딨어? 물론 이제 양이 말귀를 알지 않지만 어쨌든 소리치겠죠. 왜냐면은 양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는 기억하잖아요. 다 목소리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양을 치니까요. 혹은 이제 피리를 분다거나 휘파람을 분다거나 하면서 이제 양을 치잖아요. 목자들이. 휘파람도 불고 피리도 불고 소리도 치면서 온 산을 다 뛰어다닐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가만히서 또 들어봐야죠. 내 소리에, 내 휘파람 소리에 이 양이 반응하고 있느냐?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소리가 안 나면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또 소리 지르고 또 귀 기울이면서 기다리다가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양은 지금 길을 잃었어요.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돼. 무서우니까.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날 찾아오기를, 목자가. 근데 저기서 어디선가 어렴풋이 나에게 익숙한 휘파람 소리가, 피리 소리가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울어야죠.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매매 계속 울겠죠. 그 내 울음소리를 목자가 듣고 찾아올 때까지. 그 전까지 울 수도 없어요. 왜? 울면은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늑대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제 목자가 근처에 있다는 걸 확신했으니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이제 듣고 목자가 찾아오죠. 바로 그것이 잃은 양이 한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이 애타게 부르실 때 그 복음을 귀 기울여서 반응하는 것. 울음으로 반응하는 것. 나는 내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 잃어버렸습니다. 나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라고 나의 현재 상태를 확실히 인정하고 당신만이 나를 데려갈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애타게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캐치해서 들으시고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어내면 닦아내면 찾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집은 이제 그 바닥을 돌로 이렇게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돌 틈 사이에 이제 동전이 들어가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등불을 켜면서 바닥을 다 엎드려서 다 샅샅이 훑으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내요. 찾아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드라크마는 이제 잘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제 화폐 단위인데 이제 하루 일당 정도가 돼요. 이제 이 드라크마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데나리온으로 단위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 그렇지만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절대로. 열심히 찾아서 결국 찾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찾아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어디서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10개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딜 먼저 뒤지느냐? 다른데 아무데도 의심하지 않고 집 안을 뒤져요. 내가 혹시 시장 갔다가 오늘 장 보러 갔다 오는 길에 하나 흘렸나? 시장 바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다른 장소를 가보는 것도 아니고 내 집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집안을 확실히 뒤져요. 그 집안만 막 뒤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동전을 찾아내줘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저 먼 곳에서 잃어버렸다는 그 양 한 마리잖아요. 이번에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 비유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다 하더라도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이미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도 역시 동전 주머니로 돌아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비유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한 아들은 먼 타국에서 잃어버린 바 되죠. 마치 첫 번째 비유에서의 그 양 한 마리처럼. 큰 아들이 있었죠. 그 큰 아들은 늘 아버지와 같이 붙어 있었지만 결국 잃어버린 바 되죠. 왜? 마지막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마치 두 번째 비유에서의 동정과도 마찬가지죠. 이 모두가 돌아와야 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주시는 그 중심 메시지, 바로 회개라는 것. 또 모두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의 해석에서도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절은 7절과는 조금 달라요. 그죠? 7절에서는 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다라고 여기는 99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0절에는 없어요. 즉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거 없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어느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 세상에 없다라고 지금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욥기의 4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회개가 필요하고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잃은 양이, 잃어버려진 양이 혼자서 돌아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잃어버려진 동전이 혼자서 동전지갑으로 다시 제 발로 찾아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누가 그걸 가능케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언서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예수님의 선유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직접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본문의 15장의 1절, 2절의 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의 회개를 분명히 들으시고 깊이 읽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정작 잃은 자들을 찾지 않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찾았어야 될 그 잃은 양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하베림이라고, 너희가 친구들이라고 호칭하고 다니지만 너희가 정말 이들의 친구가 되어줬느냐? 아니다.
너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지 않았다. 진짜 친구가 되려면 이 잃어버린 자를 찾음으로써 친구가 되어라. 요한복음에서 한번 더 볼까요?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 15장 13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바로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바로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17절에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단지 제자 그룹 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잃은 자들을 너희가 가서 진짜 친구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것, 그 잃은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 잃은 자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으니 17절 너희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콜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그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만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될 복음은 근거 없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확신 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뭐 증권가 루머들도 있죠. 정치인들이 늘 내거는 약속도 마찬가지죠.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것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세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뛰어가셔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행하셨더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세요. 이미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그렇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하라. 너희도 이 일에 함께하자. 아직도 잃어버려진 바 된 너희들의 이웃들을 나에게로 돌이켜와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잃어버려진 바 된 것처럼 나는 회개할 것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른 날을 함께 찾아 나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